소식이 필요합니다. 성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위한 소식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탄의 소식을 받았고 성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이미 우리는 누리는 사람이니까 이 성탄의 기쁜 소식, 이 성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이 꼭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 성탄은 꼭 일어나야 될 사건이고 그들이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우리 사회에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신드롬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맹렬한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펭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린이를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청년들이 그냥 여기 열광을 해가지고 아주 뭐 팬클럽도 있고요. 어떤 별별 프로그램이 다 이 펭수란 이름으로 만들어질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펭수가 말하는 말투나 펭수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어른들이 들으면 도리정마리가 되게 없어요. 되게 못돼 먹었고 어른들이 볼 때는 되게 얄미워. 쥐어받고 싶어. 그런데 청년들은 열광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감을 한다는 얘기죠. 이 시대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전통도 무시하고 그동안에 교회를 치면 그동안에 교회의 고유한 가르침도 무시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막 느끼는 대로 막 말하고 들이받고 자기 주장하고 보러 극장에 가서 보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집에서 다운받아서 82년생 김지영을 봤습니다. 그 영화에 대해서 여자들은 열광을 했고 남자들은 막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남자들이 왜 공격하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뭐 별로 그렇게 충격적인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82년생 김지영이 꿈꾸는 게 뭐예요? 자기 인생을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 인생은 어디 갔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애 키우고 사는 건 좋은데 내 인생은 어디 갔냐?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애 키우고 그렇게 살아서 이게 내 인생이라는 확신이 들면 아무 문제가 없죠. 오히려 보람을 느끼고 기쁨이 넘칠 텐데 할 일은 칼같이 하는데 마음은 불안하고 돌아서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빙의가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나와가지고 또 이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책이 하나 있습니다. 90년생이 온다. 들어보셨어요? 90년생이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예? 지금 2019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30살 전후가 돼요. 30살 전후가 되는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이 책을 쓴 사람이 왜 썼냐 하면 자기가 직장에서 부장인데 이제 간부인데 밑에 부하 직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도저히 말이 안 먹혀. 자기가 그동안 직장에서 자기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배우는 것대로 또 터득한 것대로 지시를 하면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멘붕이 왔어. 그래서 도대체가 이게 요즘 젊은 아이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2년 연구해서 그 책을 썼는데 책 표지 보면 싸구리 같아요. 근데 그 책 내용이 한국 사회에 충격을 줬어요. 30살을 전후로 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살구나. 이걸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내시면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들어가서요. 90년생이 온다 치면 요약한 게 거의 다 올라 있어요. 그거 한 몇 개만 읽어보셔도
와, 내 생각하고는 정말 다르네. 우리 세대하고는 확실하게 다르구나. 이거 어떻게 애들을 내가 대해야 되지? 살짝 감이 와요. 그리고 애들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막 그냥 뭐 펭수가 됐든 82년생 김지영이 됐든 90년생들이 됐든 공통점은 뭐예요? 고민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고민이 있어요. 조선시대는 조선시대에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조선시대 청년들은 조선시대 청년으로서 그 시대의 고민을 갖고 살았고, 조선시대 부모들은 조선시대 부모로서 기성세대로서 고민을 갖고 살았어요. 지금부터 인류의 역사 5천년 전인 수메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원조인데 스메르 제국, 아브라함이 있었던 활동했던 시대가 바벨론, 고대 바벨론 시대예요.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함무라비 대왕하고 아브라함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 사람인데, 그 고대 바벨론 제국의 전신이 수메르 제국인데, 이 수메르 제국, 그럼 지금부터 한 5천년도 전이에요. 4천년, 5천년 전인데, 수메르 제국에도 부모들은 부모들의 고민이 있었고, 애들은 애들들의 고민이 있었고, 다 고민이 있었어요.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고민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발버둥 쳐도 안 되고, 금수저물고 태어난 애들은 쉽게 집도 사고 쉽게 승진도 하고 쉽게 좋은 직장도 가지고 열받잖아요. 마음이 불불 끓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자꾸 위에만 쳐다보지 말고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소소한 거, 커피 3,000원짜리 먹을 거, 좀 비싼 데 가가지고 스페셜티 커피 한 잔 10,000원짜리 그거 한 잔 먹고, 좀 우아하게 호텔 커피숍 가서 먹고, 좀 폼 잡고, 그렇게 좀 위로하며 살자. 그게 뭐죠? 그게 소확행이라는 거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자. 되게 멋있는 말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참 행복은 행복인데 서글픈 행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그냥 위로하고, 스스로를 자위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네? 팔자거니 운명이거니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죠? 또 조금 뭐 잘 사는 사람, 조금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직장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또 뭐 참 여유 있게 또 이런 고민 안 하고, 또 그 나름대로 또 고민하고, 어떻게 더 큰 집을 살까, 뭐 어떻게 더 좋은 차를 더 살 수 있을까, 어디서 대출을 받을까, 대출 안 준다는데 어떻게 또 들어갈까, 뭐 그런 고민하면서 또 그 고민 가지고 또 사는 거예요, 결국. 오늘 성경에 보면 박사 이야기 나오는데, 이 박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별을 보는 사람이에요. 점성가 그랬는데, 이 당시에 점성가는 점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별을 보는 관찰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제가 가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별 가지고 점치는 사람 하나님은 서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신약 성경에 소개하는 사람이 별 가지고 점치는 점성가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사람이에요.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방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보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져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알아보고 찾아와서 경배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쨌든 별 보는 사람이에요. 별을 왜 봤을까요? 전체 물리학을 연구해가지고 화성을 탐사하려고? 그거 아니죠. 스타워즈 뭐 영화 더 재밌게 만들려고? 그것도 아니죠. 그 시대의 별을 보는 사람들은 왜 보느냐 하면 세상의 이치, 인간의 삶의 이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면서 별을 본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별 보는 사람들 이야기 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졌죠. 천문이라는 영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우 두 사람이 붙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뭐 이렇게 관심이 지금 아주 집중되어 있던데,
근데 저는 뭐 그 내용 관심 없고, 제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문, 똔똔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하늘에 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좀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진리가 뭔가,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본 건가, 산다는 건 뭐냐, 뭐 이런 고상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내 병을 고치지, 어떻게 이런 사업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이사를 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이사를 잘하는 걸까, 그런 거를 묻기 위해서 별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박사는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고민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별을 보는 거예요. 별을 보던 박사들이 어느 날 한 별을 봤는데, 이 별이 이들의 인생을 바꿨거든요. 박사들이 본 별이 뭔지 본인들은 잘 몰라. 그런데 그 예루살렘까지 찾아와가지고 왕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들이 별을 봤는데 그 별은 유대인의 왕을 가리키는 별이다. 그 이 별 주인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별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목동들한테 메시지를 전해줘요.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오늘 너희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면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아기가 너희를 위한 구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분이다. 그 별의 주인은 구주라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뭐 박사 얘기도 안 나오고, 목동 이야기도 안 나오고, 천사 얘기도 한마디도 안 해. 안 하는데 한마디로 딱 뭐라고 말하느냐면, 빛이 왔다. 박사들에게 별이 찾아오듯이 빛이 왔다.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그 별 주인을 찾아가잖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여행인데, 가까운 데도 아니고 아주 먼 길이.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정확하지 않는데 동쪽에서 왔다는 건 성경이 밝히니까, 그 페르시아일까? 메디아일까? 아니면 인도일까? 뭐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이름은 가스팔, 발다살, 멜기오, 그리고 한 사람 더 있는데 알타반이라는 사람, 뭐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막 상상하고 또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기 시간 들여가지고 그 별 주인 찾아가는 거예요. 왜 찾아가요? 저기에 내 인생에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별 주인 찾아갈 때 뭘 준비합니까? 일단 뭐 여행을 가니까 뭐 옷도 챙기고 다 챙기겠죠. 그죠? 그 당시에는 식당이 많지 않았으니까 식량도 챙겼을 텐데, 또 뭘 챙기죠? 선물을 챙기는데, 선물을 누가 선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아닌데, 그죠? 그런데 선물을 자기들이 막 챙기고 싶어서 챙기는, 각자 알아서 뭐 의논한 것도 아니고 각자 알아서 챙기는데, 황금, 유향, 모략이라고 하는 그 당시 왕들에게 바치는 선물이고, 왕들에게 바치는 선물도 여러 가지일 텐데 왜 하필이면 황금에다가 유향과 모략이냐? 이건 전부 다 성경을 공부해 보면 다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 메시아하고 연결이 되는 선물이에요. 성경 공부 시간이면 그걸 제가 다 풀어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황금, 유향, 모략은 다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인생의 답을 주실 메시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하고 연결되는 선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뭘 알아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언은 유대인들에게 줬어요.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뭔가를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황금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모략을 준비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유향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져와서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가 조합을 해보니까 이게 메시아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저 별의 주인이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답이 저 별의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을 가지고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에서 어디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느냐는 거예요. 네? 영국의 부자가요, 더치커피 내려가지고 부자 됐대요. 이 사람이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요, 북유럽에다가 땅을 60뭐 헥타르라 그러니까 수만 평을 사가지고 자기 섬을 하나 만들어서 왕국을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막 다 만들었는데 한 10년 걸렸대요.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빠진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싱글인가 봐. 그 엄청난 시설을 만들어 혼자 살려고 생각하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광고 냈다는 거예요. 안 보셨어요? 뉴스 안 보고 사세요? 네. 지난주에 나온 뉴스에 이거 광고 냈대요. 공짜로 와서 살 사람 모집한다고. 10사람. 나이 70 이하면 다 받아준대. 한번 신청해 보시지. 집도 주고 다 준대. 사람은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답인 줄 알아요.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못한 사람은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박사만 받으면 인생의 답이 다 되는 줄 알아. 여러분, 내가 국회의원 뺐지만 달면 내년에 총선인데, 국회의원 뺐지만 달면 이제 완전히 인생 끝난 거야. 이제는 거기서 막 그게 다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달아봐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달아보면 알아요. 대통령만 되면, 지금 우리 눈 벌게 가지고 대통령이 되려고 지금 하시는 분들 여러분 계시잖아. 대통령만 되면 내 꿈은 다 이루어진 거고 내 팔자는 핀 거고 인생의 답은 얻었다 이러는 분들이 지금 많잖아. 우리나라에. 대통령 돼봐요. 4년 뒤에 세고령 차는 사람 또 나오지.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게 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정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떤 고민을 갖고 있으세요? 있죠? 저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있겠어요. 그죠?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세요?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다 하세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십시오.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교회 그냥 성기직들로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확실하게,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마음 중앙에, 내 마음 중심에, 내 가치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른 건 문제가 안 돼요. 가진 것도 우습게 보이고요, 돈도 우습게 보이고, 출세도 우습게 보이고, 성공도 우습게 보이고, 학위도 우습게 보여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었어. 내가 가진 권력, 지식, 집안 배경, 돈, 내 명예, 이거 다 내가 똥처럼, 배설물처럼 내가 여긴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답을 알고 나니까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그러지만 사도 바울처럼 힘들게 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가는 데마다 쥐어박히고 어해받고 모함당하고 깜빵에 들어가고. 그래도 좋대. 그래도 기쁘대. 고난도 좋은 거네 이러고 막. 예? 예수 안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찾으십시오. 예수를 확실하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크리스마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냐? 사랑하사. 이게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 보냈구나. 그걸 아는 게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걸 가르쳐 주려고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하고 함께 있고 싶어. 내가 너 도와주고 싶어. 그거 가르쳐 주고 싶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고민과 아픔과 고통과 그런 것들이 그 사랑 때문에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 맛을 알고 사는 게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산다고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힘들다가도 어느 순간 주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면서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당장 돈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당장 내가 모함을 걷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당장 억울한 게 해결되는 것도 아닌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마음에 확 밀려오는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평화라고 말씀하신 것대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랑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는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를 가나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고 또 삐지면 또 잡아오고 또 삐지면 또 잡아오고 또 곁길로 가면 또 잡아오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크리스마스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오늘 다시 한번 풍성하게 가득 채워지는 이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길을 떠났는데 뭐가 홀린 것처럼 별에 막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페르시아나 인도나 메디아나 이런 데서 메디아는 조금 가까운데 자 인도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길이 어디예요? 페르시아는 그래도 인도보다는 조금 가까운데 거기서 옛날에 뭐 비행기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거 했더니 걸어서 와야 되는데 길이 어디예요? 그게 낙타를 타고 온다 하더라도 길이 얼마입니까? 큰 먼 길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와가지고 모른대. 에이 못가 생겼다. 에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 그동안 수고했는데 막 그냥 예루살렘 왔으니까 예루살렘 구경하고 맛있는 거 좀 먹고 자 각자 자기 집 갑시다 이러고 가면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별을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내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별이 이끄는 대로 주님이 이끄는 대로 주님이 계실 만한 곳 주님이 가실 만한 곳을 찾아가는 게 크리스마스라니까요. 저는 교회에서 자랄 때 고등부 제가 이제 할 때 해마다 청년부하고 고등부하고 그다음 또 전도사하고 그럴 때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는 꼭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빵 사고 과자 사고 선물 사가지고 고아원 가는 거예요. 고아원 양로원. 우리에게만 간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갔어. 왜 갔냐? 몰라.
그냥 선배들이 늘 해마다 해왔으니까. 크리스마스 되면 그냥 공원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크리스마스 되면 양로원 가야 되는 줄 알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장례식을 찾아가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크리스마스인 줄 알았다니까. 왜? 선배들이 그렇게 물려준 거니까. 그럼 선배들은 왜 그랬냐? 또 그 선배들이 그랬지. 그 선배들은 또 왜 그랬어요? 그게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는 내가 선물 받고, 크리스마스는 내가 카드 받는 게 아니고, 크리스마스는 주님이 가실 만한 곳, 주님이 계실 만한 곳, 주님이 찾을 만한 곳을 찾아가는 게 그게 크리스마스라니까요.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자기 기쁨을 찾는 게 아니고 주님의 기쁨을 찾고 주님의 기쁨을 구하고 주님의 만족을 찾아서 막 가는 게 그게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필리핀 단기 선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개인이 낸 비용을 가지고 동남아 여행 가면요, 요즘 관광이 싸잖아요. 그 돈이면 동남아 좋은 데 가가지고 분위기 좋은 데, 경치 좋은 데 가가지고 한 3박 4일 리조트에 폼 잡고 쉬다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올라가가지고 교실 바닥에서, 교실 맨바닥에서 돗자리 하나 깔고 자면서 그러면서 지내는 거예요. 1월 19일 날 루마니아 단기 선교 가는데, 여러분들이 그 낸 비용이면요, 요즘 보니까 체코 관광 뭐 100만 원도 안 하대. 여행사 상품 보니까. 가서 포함 잡고 좋은 데서 그냥 뭐 좋은 거 먹고 지내고 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왜 갑니까? 거기를.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찾는 곳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실 곳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 주는 게 아니라 박사가 황금양 몰약 가지고 예수님 경배한다고 누가 박수 쳐줘요? 상장 줘요?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잖아요. 오히려 이상해. 저 이방 사람이 남은 나라 사람이 레인에 와가지고 미래에 와가지고 이상하네. 어디 헐겨볼 수도 있어요. 관계없어. 그냥 별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별의 주인을 찾아 가는 것이 크리스마스인 것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가고 봉사활동을 떠납니까? 유한한 인간이, 우리가 유한하잖아요. 그죠? 유한한 인간이,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돈, 아무리 찝찝하지만 언젠가는 부서지잖아요. 자동차, 이거 10년 타봐야 또 바꿔야 되는데. 다 유한한 것들이에요.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걸 가지고 영원을 위해서 사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 예수님이 찾으실 만한 곳,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찾아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거든. 그렇다고 뭐 우리가 그럼 다 그냥 생업도 적고 다 선교지 가자는 뜻은 아닌 거예요.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승진해야 되고 출세를 해야 되나 생각해 보시라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막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부터 제 마음속에 자꾸 선교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도 몇 번 다녀왔고 내년에도 갈 것 같고, 이러다가 또 뭐 선교하러 간다고 나설지도 모르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백세 시대를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 다 키워놓고, 이것도 중요한 일이니까 애들 다 키워놓고 공부도 시키고 뒷바라지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좋은 일이니까 해놓고 시집장가 딱 보내고, 그리고 여기서 살 돈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한 2, 3년이라도 선교지에 가서 한 2, 3년이라도 선교사들 도와가면서 복음 전하고,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그거 가르쳐주고 그거 전하고 사는 거, 이게 멋있는 인생이에요. 그런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 다 키워놓고 내가 은퇴해가지고 나도 이제 연금 받아가지고 뭐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좀 하고
하세요. 하시지 말라는 게 그건 한 1년만 하고 1년 하면 지루해요. 다 은퇴하신 분들이 얘기하더라고 1년만 하니까 지루하더래. 그러니까 1년만 하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 살아도 먹고 살 만큼 돈이 들잖아요. 그걸 가지고 선교지 가면 충분히 살아요. 여러분. 비용이 여기보다는 적게 드니까 아무리 많이 든다 그래도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2년이든 3년이든 기회가 되는 만큼 운전하고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인생의 답이고 이분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고 이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분이고 이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이고 이분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분이다. 어떤 절망과 좌절과 낙담 가운데서도 이분만 만나면 희망이 생긴다. 어떤 실패한 자리에도 이분만 붙들면 길이 보인다. 그 예수 전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전 강남 연령기를 시작할 때 가졌던 꿈 중에 하나가 성교회에다가 교회 집을 하나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어디든지 뭐 하나 사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사가지고 교인들 중에 은퇴하신 분들 가서 한 2, 3년 거기서 생활하면서 선교사 도와서 선교하고 돌아오면 또 다른 분도 가고 돌아오면 다른 분도 가고 그래서 옛날 주보에 제가 실었던 것 중에 평신도 선교사 10가정 파송하자 그게 그 소리예요. 그랬더니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에콰도르 남식을 목사님이 저희들이 보내신 그 적은 돈 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꼴짜기를 다니면서 아이들 모아가지고 학교에다 모아가지고 크리스찬 선물 주고 잔치해주고 마을에 가족들 모아가 잔치해주고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 남 목사님이 그랬어요. 5천만 원이면 땅 사가지고 그 땅은 그런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땅을 살 수는 없고 50년 빌릴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집을 지어주십시오. 5천만 원. 그럼 그거 하나 지어놓고 우리 교인들 선교 갈 사람들 비행기 타고 에콰도르 오면 거기서 자기하고 같이 꼴짜기 다니면서 보험전하고 그러면 좋겠다고. 여러분 이 박사들이 별에 이끌려서 그 별의 주인 예수님에게 이끌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끌려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함께해서 이 땅에서 다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쓰고 좋은 일에 힘쓰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지만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이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거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